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벌어진 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이라는 건 법적인 다툼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법적인 판단,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일련의 법률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럴 때 법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는 재판관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원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묘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7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82편 1절에서 4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거룩해지는 방법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든가 금식과 같은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종교 행위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재판관들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이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로워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모스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가관입니다. 55절과 5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재판 공정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판은요, 결론이 이미 정해진 재판이에요. 이 재판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행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는 이미 죄인이에요. 형량도 사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공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증인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예수를 유죄로 만들려면 사전에 거짓 증인들끼리 좀 말이라도 맞추고 오든가요. 그것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 현대의 형사소송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요, 피고인이 사법부에서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피고인을 무죄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요. 증거 재판주의라는 건요,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을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그 자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역시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짓 증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200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현대의 법 기준을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 상식으로 보나 성경으로 보나 전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에요. 문제는 이 재판이 지금 그 당시 세상의 법정인 로마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재판해야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 5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왜 이런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요. 지금 이 종교주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가진 이 기득권 유지하고 싶거든요. 이 욕망 때문에 조작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 죽으면 우리 다 지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하게 룰루랄라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무엇보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대제사장에서 이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 증언임이 밝혀진 거짓 증인들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근데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처벌했을까요? 악의 뿌리를 뽑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다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답답해져요.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불의와 불공정과 거짓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에는 아무런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60절부터 6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모습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일어나라. 얼른 도망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꾸 이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경찰한테 직접 들어보셨으면 좀 안 좋은 거고요.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비권,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데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건 원래는 이제 강제적인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피고인이 언제 진술을 거부할까요?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상식과 또 정반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막 들통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 사람하고 지금 증언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 거짓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에서는 또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1절 하반절부터 6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와,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답이 딱 나온 거예요.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죽일 수 있는 자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은요, 자기 옷을 찢고요, 신성모독이라고 판결을 하고요,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상식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증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증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계속 침묵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 길을 찾으려면 부인하셨어야 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닌데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다음을 기약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증인들 증언 다 엇갈리지요. 자기 스스로도 자백 안 하지요. 무슨 명분으로 더 잡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가 그니라. 이 담대한 선포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두려워요, 슬퍼요, 고민돼요, 죽겠어요, 염려돼요, 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에 담대히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하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아주 무서울이 많지, 또 아주 잔인할이 많지 솔직한 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정말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습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이라는 건요,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서 그 주제를 아주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악한 제사장 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딱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왕에게, 또 자신의 상관인 요압에게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딱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야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딱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죠. 그를 찾아와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대조법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숨김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신문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여종으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생존 본능, 이거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 한국 군대에서는 그 유격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요. 보통 병사들은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요. 장교들이랑 부사관들은 2주 동안 훈련을 해요.
그 2주차에는 뭘 하느냐? 이 도피 및 탈출이라는 걸 해요. 밤새도록 이제 내가 적진에서 이제 우리 편 쪽으로 탈출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밤새도록 이제 막 길도 없는 산 속을 이제 헤매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도피 및 탈출 훈련에는 원래 고문 체험 훈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 중에 자꾸만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지금은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는데요. 다행히 저도 이 고문 체험 훈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진 다음에 입대를 해가지고. 하지만 이 훈련을 받았던 이 선배들의 경험담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한밤중에 산속을 막 헤매다 보면요,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모른다! 막 이렇게 저기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잔뜩 긴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따라서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제 그 오두막 같은 걸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다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고서는 이 얼굴에다 천을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뭐 그 주전자로 물을 붓기도 하고,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걸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숨을 못 쉬게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그치는 겁니다. 군사 기밀을 알고 있는 걸 다 말하라고. 근데 뭐 훈련 받고 있는데 뭐 아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니까 모른다 이렇게 외치는데, 문제는 이제 한 선배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문당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아니 모르는 것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사실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 무리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막 없는 죄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멀리서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핵심 멤버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실을 들킨다면요,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못 박히면요, 자기는 그 옆에 지금 못 박힐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살고 싶으니까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끼리 있을 때요, 아주 멋지게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는 여종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물으면 사실 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아주 폼나게 아멘 하면서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건요,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당해요. 때로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당해요. 때로는 이웃으로부터도 당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제도나 법률로부터 당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주문입니까? 뭐 불교에서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그러죠. 아미타불에게 기댄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창가학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묘 호랭개교. 네, 그거 외우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을 도미누스 et 데우스, 나는 주요,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반역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요. 삶에서 조금 어려운 다가오는 거, 몸이 조금 아픈 거, 뭐 가끔가다 제가 신방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너무 속을 새기는데요. 전 그냥 제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낭만적인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징적인 의미도 아니고 낭만적인 서사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가 어디 멀찌감치 있고 교회 지붕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불공정한 재판 중에서도 내가 그니라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신문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신문할 것입니다. 너 예수가 좋아, 돈이 좋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의지할 거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끊임없이 신문할 겁니다. 여러분을 권면하고 또 저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신문당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히 선포합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합시다.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결단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신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그니라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으로 응답하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상식 앞에서 저희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길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